나오미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뭐 보아스에게 너는 룻의 이 가정의 기업을 네가 물러라, 이렇게 갚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룻기서나 여러분 에스더서나 느헤미야서는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와 그 역사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를 세워서 성벽을 건축해 버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해내고, 또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꿈이나 계시나 음성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없어요. 룻기서도 그래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소욕이 자기에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 하나님이 너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간 거예요. 보아스에게 룻을 돌봐줄 것에 대한 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룻기서 이 전을 배웠을 때 보아스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 끝에 누웠을 때에 보아스가 놀래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따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갔다면 거기서 룻을 안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룻을 안는다 그래서 보아스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얘기해 준 거죠.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너에게 기업을 물어야 할 것이며, 만약에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기업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욕망을 제어하고 그 욕망을 억압하고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가 보아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룻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렇게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 성경책을 넘겨서 이렇게 쭈르륵 피다가 내가 손가락을 딱 짚어가지고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안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막 넘기다가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손끝 넘기다가 손가락을 탁 집었는데 딱 읽어보니까 이에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 구절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절대 없어,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아니죠? 막 또 넘기다가 탁 했어. 그랬더니 딱 보니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너는 가서 이와 같이 속히 하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려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기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이 자기의 앞일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었다면 룻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면 룻이 뭐가 돼요? 완전 떨거지 되는 거예요. 모압 땅 가서 자기가 지금 시집간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었죠. 동서 오르바의 남편 죽었죠. 자기 남편도 죽었죠. 말론과 기론이 다 죽은 거예요. 남자 셋이 다 죽었고 과부 셋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뽀뽀 쪽 하고 돌아갔어요.
그죠? 너 돌아가라. 나 따라와봤자 뭐 하냐?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들을 너에게 다시 주어서 기업을 무르게 할 수도 없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룻은요, 어머니 붙잡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으리라. 내가 만일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베들레헴을 갑니까? 모압 땅이 낫지요. 엄마 아빠 집이 낫지요. 다시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나오미가 한 말이 뭐예요? 오르바하고 루타가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다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룻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르바는 갔지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은 그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룻이 만약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잘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긴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는 문이 없어요. 그런 예화 있더라고요. 내가 이 문을 통과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지리라고 애써서 이 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 그 앞에 문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룻의 모습이 그런 거라 이거예요.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거라 이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손가락질하죠. 제가 나오미야? 그 부자였던 그 나오미야? 맞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래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의 이름 마라라 불러라 그러잖아요. 나오미 뜻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있어서 모압 땅에 나갔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래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 여러분 이제 외울 거예요.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예.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룻기서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셔가지고 한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레파토리를 다 외워버렸대요. 예.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한엔 다시는 룻기서를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룻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예요? 우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룻이 어머니 나 밭에 가서 일할게요. 뭐 이삭이라도 죽고 보리라도 주워야죠. 우리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그래 내 따라 가라. 갔어요.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고, 자기를 만난 소년이 누구냐? 우연히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치안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이 얼마든지 이 룻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룻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밭에 온 그 룻을 보아스가 이미 명령했어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룻의 몸에 손 하나 털끝 하나 대지 마라.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을 쫙 해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연히 간 곳, 우연히 만난 그 밭, 그 현장, 그 자리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우연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준비해 두시더라는 겁니다. 우연조차도 룻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 그리고 말하기를 삼세 5마리가 2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에 2아사리온이에요. 근데 5마리를 준대요. 무슨 말이냐면 장사꾼이 이 사람이 2마리를 살려다가 4마리를 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유 2마리 더 사시는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제가 1마리 더 물어드릴게요. 장사꾼의 마음속에 1마리 더 물어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 덤으로
베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아스를 예배해 주시고, 룻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1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기업물을 짜, 이 말이 히브리어로요, 하나 알아두면 좋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엘.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리디머 뭐 이런 뜻인데 제가 뭐 발음은 좋지 않지만 리디머 뭐 이런 뜻이에요. 고엘, 구속자.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회에 만들어 두었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게 보존해주고, 그래서 그 혈족이 끊어지지 않게,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말론과 기론에 죽었잖아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근데 말론과 기론이 받을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으니 기업이 어디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겪으면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돕도록 규정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의 책임이 나에게 왔다. 오늘 보아스에게 왔고, 보아스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 고엘의 책임이 있었잖아요. 고엘의 책임이 맡은 자에는요, 그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돼요. 내게 고엘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내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그 친족이 당했다면, 내 친족이 당하면 대신 복수를 해줘요. 민수기 3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친족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을 때는 그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지만 예전에는 있어요. 형과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 형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근데 그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일로 인해서 그 형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형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친족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일, 후사를 이어주는 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해 주는 모든 것들이 고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그리고 그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당시에 성문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원, 시청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도와줄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 지금 누가 있냐면 룻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을 통해서 고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가문에 무너진 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가 그 땅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요 여자는 이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주라고. 기업이 있어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 관할에 땅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이 따라왔잖아요. 룻이 따라와가지고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이 책임을 이제 이 보아스 이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물으죠. 네가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밭을 사라.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그 밭을 산다 그래요. 그죠? 내가 그 밭을 사겠노라. 근데 그 밭을 산다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산다고 한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해를 하여야 한다.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느냐? 내가 그 밭을 처음에 산다고 했을 때는 룻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 밭을 사면 그게 결국 누구의 것이 됩니까? 룻이 없다고 하면 자기께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땅 사놓으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내가 기업물을 첫 번째 책임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가 사버리면 그 땅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이 말이에요. 네가 그 땅을 사면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이 있어. 룻이 나오미의 아들의 아내였어. 그래서 그 밭을 사면 네 것이 되지 않고 룻이 낳은 아들 소유가 그 밭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보아스 이전에 첫 번째 이 사람이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 상속이 나오미 가문에서 엘리멜렉 가문에서 끊어지게 되었을 때, 네가 이제 룻을 통해서 이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룻의 아들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고 이 상속 모든 땅이 룻의 아들에게 물려진다 라고 그 고엘의 제도를 네가 이행할 것을 보아스가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절해요. 나는 그 밭 못 사겠다. 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그 밭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거절합니다. 처음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밭을 사는 게 이익이죠. 왜냐면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되고 값이 오를 거니까. 룻의 등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해라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밭이 내 밭이 안 돼요.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 앞에 있는 기업물을 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밭을 사게 되면 손해볼 인간적 계산에 의해서 고엘의 제도를 그가 거절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율법이 그에게 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기업물을 그 고엘의 제도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네가 해야 된다. 네 눈에 보기에는 인간적인 손해고 네 물질의 손해고 룻의 아들의 기업이 될 것처럼 보여서 네가 거절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보아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고엘이란 제도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축복,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 이전에 먼저 기업물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적인 손해볼 계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과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의 축복을 누구에게 옵니까? 그게 보아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이행하면 당장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에 순종으로 복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자기에게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의사도 못 고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요청해서 큰 무리들을 대동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줄 선물도 잔뜩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두드립니다. 나오라고.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왔다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말해요. 들어올 곳도 없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곳도 없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 몸이 아기 몸처럼 깨끗해지리라. 이런 말을 들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선물도 가지고 문 앞에 왔는데 문도 열지 않고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종을 통해서 7번 씻으라 그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냐. 돌아가자.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려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엘리사 저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요구했던들 장군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합니까? 가서 씻소서. 나만 장군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장군이 나한테 이게 아니라 종들이 얘기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자, 가보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 몸이 성경에 보니까 아기의 살처럼 깨끗하고 희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복종할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준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방법에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 고해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기업이 손해볼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로 있었던 보아스가 나에게 손해가 있고 이 기업을 무르게 되면 이제 룻의 아들의,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아들의 그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 율법의 방법, 이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 고엘의 방법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떨 때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손해이고 희생이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그 첫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합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제한된 육체를 입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고난에 빠지셔야 합니다. 굶주리셔야 하고 가난하게 사셔야 하고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야 하고 오해를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늘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가족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말구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구가 아니에요. 불과 여러분 200년 전, 250년 전 하이힐, 여자 하이힐 신발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하이힐. 그게 원래 처음엔 남자들이 신었대요. 왜 신었냐면요, 유럽에서 길거리에 동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발음이 세서 죄송합니다. 길거리에 동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안 밟으려고, 그래서 하이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불과 200년 전에 길거리에 배수시설, 하수시설 그런 게 없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동을 쌓아놓고 그것을 하도 밟으니까 피하려고 하이힐이 생겼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위생이 어땠을까요? 마구간의 위생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이면 보는 카드에 나와 있는 빛이 비치고 뭔가 그 당나귀나 소가 막 웃고 있고 돼지까지 웃고 있고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얼마나 치웠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수도가 있습니까? 물이 뭐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 모교에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화장실 좀 청소를 하래요. 겨울인데 이제 막 겨울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막 수도가 이제 좀 얼어서 물을 트니까 물이 뭐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 청소가 도저히 뭐 이렇게 막 안 돼요. 막 그러니까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벽을 따라 밖에 있어서 외부인들도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겨울이니까 죄송합니다. 동을 누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을 내렸는데 이 딱딱해가지고 이제 이게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이렇게 좌변식이 아니고 그 이제 그냥 아시죠? 이렇게 좌변식이 아닌 다른 식. 예, 그래서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해도. 근데 마침 그 교회 앞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초등학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밑에 그 트럭 같은 거 타이어 먼지를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호수로 고압 호수로 물을 쫙 뿌리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교회 얼마나 먼지가 날려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걸 한번 빌리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이게 여기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잠깐 써도 되겠냐고 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맨날 먼지 교회 앞에 날리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한번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쭉 끌고 와서 아저씨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가시가 팍 들었는데 저 뒤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 수압이 얼마나 센지. 화장실 30분 청소해도 안 되던 게요 1분 안에 다 끝났어요. 화장실 변기에 동 붙은 거를 파박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해가지고 1분 안에 청소 끝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 뭐라 깨달았냐? 야,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겠구나. 할렐루야. 무슨 약간 외적인 얘기지만 옛날 유럽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100년 동안 변화되어야 될 그 마을의 역사가 일주일 안에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가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희생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게 순종해봤자 내게 올 게 별거 없어요. 계속 희생이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고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고해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 이후에 말라기까지 고헬에 대한 제도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고헬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 추잡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면 여간방 하나 하나님이 못 마련하십니까? 여간방 하나 없어요? 하나님 여간방 하나 마련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들리신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말밥통에 보냅니까? 왜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살게 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뭐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사울도 뭐 어디 지역이죠 막 야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갈릴리에서도 뭐 아무튼 뭐 출신들이 쭉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나사렛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완전 촌동네, 인물 하나 나오지 않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40 패스한 사람 한 명 없고, 서울대 연고대 간 역사상 그 식으로 나오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 깡촌. 나사렛에서 왜 큽니까? 직업 목수예요. 제가 이래봬도 목수 뒷모도를 6개월을 한 사람입니다. 타일 뒷모도, 목수 뒷모도, 벽돌 뒷모도. 성경에 나온 디모데가 아니고요, 디모도라고,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 예. 제가 해봤는데 목수 뒷모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벽돌 뒷모도는요, 벽돌만 이어가지고 가서 엎어뜨려 주면 돼요. 그러면 쌓는 사람이 자기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다 올려요. 시멘트 뒷모도는요, 딱 해가지고 나무로 딱 해가지고 시멘트 가져가가지고 사물에 개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써요. 근데 목수 뒷모도는 그게 아니에요. 건물 질 때 이렇게 쳐가지고 공구리 붙잖아요. 그 나무로 다 짜잖아요. 다 밑에서 올려요. 6자, 9자, 12자 나무 밑에서 한 사람 다 올립니다. 3층까지. 여러분 전날 비라도 와보세요. 무게가 3배가 됩니다. 다 올립니다. 그 목수 일을 한 30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욕하면서 아씨 따다다다 하면서, 이것은 30년에도 매일 아침마다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일 힘들대요. 이력이 나야 되는데 힘들대요. 예수님이 그 목수 하신 거예요. 떨거지 같은 애들 12명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자기 죽이려고 배반해요. 제자리 다 두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배신도 그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배신 당해보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붙잡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침을 패 뱉습니다. 눈을 풀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 맞춘다며, 누가 너한테 침 뱉었는지 맞춰보라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누가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은숙 간사님이 있는데, 제가 정은숙 간사님의 지금 요정에서 뺨을 딱 때린다고 해보십시오. 오른손으로 때릴 거 아니에요? 뺨을 쫙 때렸어요. 갑자기 때리고 싶네. 자, 뺨을 쫙 때리면 정은숙 간사님 입장에서는 어디 뺨을 맞는 거예요? 왼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드려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뺨 맞을 때 어떻게 맞은 거예요? 오른쪽 뺨부터 맞은 거예요. 오른쪽 뺨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안 때려요. 이렇게 때리면 정은숙 간사님이 왼뺨을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때린 거냐면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새끼 쫙 이렇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겁니까? 때릴 때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뺨을 때릴 때는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그래? 내 아들이 어떤 애냐? 너 같은 근본도 모르는 것이 내 아들이랑 사겨? 이 돈 먹고 떨어져!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정말 사랑해요. 웃기고 있네 이녀라 가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뺨 왜 때리는 거예요?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내 아들 떨어뜨려 놓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때려도 모욕감인데 예수님 어떻게 말았다고요?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뺨을 맞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요 오른뺨을 맞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수치 당하신 분 계세요? 혹시 뺨을 손등으로 맞아본 분 계세요? 맞고 싶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예? 그런 모욕감, 그런 배신,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등이 다 뜯기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기 몸무게 3배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여러분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가끔씩 그런 거 봅니다. 우주의 그런 프로를 조금 좋아해요. 우주에 대한 거 그래서 우주의 허블 이런 거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이렇게 진짜 놀랍구나. 근데 거기에 한번 옛날에 방송했던 게 뭐냐면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의 역사.
별의별 사형제도가 다 있어요. 뭐 말로 묶어서 땡겨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불에 태워서, 뭐 그런 것도 쇠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 등에다 대고요 막 돌려요. 그래서 찔러서 죽이고. 잔인하죠. 그것도 근데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방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인류가 만든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여길 뚫고 발목을 뚫어서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폐가 쪼그라들면서 죽기 직전까지 모든 고통을 다, 완전히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하는 게,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십자가형이 가장 왕성한 그 시대, 그 자리, 그곳에 자기 아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인간으로 오시면 좀 좋은 곳에, 멋진 곳에, 훌륭한 곳에 사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간의 가장 큰 배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육체적인 고통, 모든 것들이 가장 밑바닥 것들만 하면서 나중에 죽는 것까지 가장 밑바닥 죽음으로 왜 그렇게 죽으셨냐 이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왜지요? 저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당하는데,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알아요? 이 얘기 못하도록. 그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몰라? 내가 왜 몰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상처 받고 있는 거 주님 모르시죠? 주님 모르실 거야. 갑자기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가 생각이 갑자기. 주님 모르실 거야. 이 말 못하도록 하나님 다 아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왜? 우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뭐 하시기 위해서? 고엘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고엘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고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엘하십니다. 우리의 죗값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 내 자녀 삼아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업을 주고,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을 약속했었고, 너를 통한 많은 기업, 약속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다윗에게 왔고,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건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동일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냐?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 전에 누가 있는 것이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부터 시작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서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시고 보아스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엘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업을 물러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고엘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고엘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멈추는 건가요? 우리를 왜 불렀죠?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고엘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위례 성복교회를 위해서 네가 고엘하렴.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받은 사람에게 복을 줄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복을 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복을 왜 주셨는지 사명 감당할 목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 복 좀 받아보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 복 받아서 좀 저도 편안하게 살아보게. 근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면 사명 감당할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할 목적으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엘이 주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면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들은 나의 손발이다. 나의 지체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원해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주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세요. 손발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그 명령이 주어질 때 손발이 움직여 가길 원하세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 왜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 겪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